샬롬,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토요일이네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일을 기다리는 날이죠.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또 성령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이 17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10절밖에 안 되지만 몇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실족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용서에 대한 교훈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 마치 그 책임의 무서움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드는 것에 비유하시죠. 섬찟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 예수님이 형제를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면 경계해야 된대요. 이 경계한다는 말이 멀리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경계한다는 말은 죄를 죄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그러면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7번이라는 숫자는 그냥 문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무제한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이어서 5절, 6절은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자들은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신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7번씩 용서한다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또 용서한다고, 이게 가능해?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믿음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겨자씨 이야기를 하세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보고 뽑혀서 바다로 던져라 그러면 던져진다는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뭐예요? 가장 작은 것,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는 뭐예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잘 안 뽑히는 걸 의미합니다. 너무 힘들고 잘 안 뽑히는 게 겨자씨만한 믿음에도 뽑혀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내가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종의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종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 일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도 종은 쉴 수가 없어요. 주인의 음식을 준비해야 하고 주인이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했다고 주인은 여기고 종도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의 의식의 기준으로 볼 땐 이건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고대 1세기 사회에서 종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도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종이고, 특별히 10절에 무가치한 종,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인의 수종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고 적음,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믿음이 양이 아니라 믿음이 질이라는 거예요.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질로 평가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에 있고 없음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내야 합니다. 나에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자신감이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주인이 하라고 하면 당장 해야 합니다. 마치 내 믿음이 많은지 내 믿음이 적은지 그거 따질 것이 아닌 거죠.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 내가 종이구나 생각된다면 주인이 명하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 되신다는, 주인 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상해야 할 중요한 가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의 종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이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다면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시면 되죠. 믿고 순종하라고 하시면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명대로 순종하는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믿음이 많아서 믿음이 적어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걸 생각한다면 그건 종의 태도가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작고 크고가 아니라 믿는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주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무언가 하라고 하신다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음대로 순종해서 순종의 열매를 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잡하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주인 되시는 나의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비가 오기를 기도하며 산불이 꺼지기를 기도했는데 비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지 않았는데 그 적은 비로도 이 산불을 끄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하셔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